오늘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많이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을 다 밖에다 두고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또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옷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특히 더 유념하여 기억해야 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이제 몇 주 동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환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재난의 징조들이 어떻게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환란이 어떻게 올 것인데,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언제?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는, 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을 텐데 이런 환란이 올 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할 거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마라. 또 다른 성경 밀실에 있다고 해도 그걸 믿고 찾아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 그러면은 우리는 선지자들을 본 적도 없고 우리랑은 조금 먼 느낌이 들죠. 근데 거짓 그리스도들도 지금도 많이 나와 있고,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거짓 대언자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짓 대언자들이 아주 많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환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두렵고 무섭고 이 심리적인 모든 이제 밸런스가 깨질 텐데, 그때에는 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있을 거다. 우리도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지만 환란 때는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믿는 자들과 조금은 다르죠. 믿는 자들 중에 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더 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더 깊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계셔 그러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걸 더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삼아야 될지를 알아볼 텐데, 먼저 예수님이 27절에 보면 자기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한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에 27절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나요? 인자라고 부르셨죠. 다른 표현도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이 특히 좋아하신 표현이 인자예요. 인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 안에 인자라는 표현이 30번이 나와요. 마태복음이 29장, 28장으로 끝나나요? 한번 볼까요? 몇 장으로 끝나요? 28장이요.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끝나는데 인자라는 표현은 3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인자라는 표현이 또 많이 나온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왜 인자라고 쓰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가 쓴 겁니다.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글을 쓰는데 자기가 쓰는 책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고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뭘 알려주고 싶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 너의 씨가 어떻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그에게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이거는 단수로서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데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마태가 자기가 쓰고자 하는 글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의 씨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을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족보를 따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아브라함의 씨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쭉쭉쭉쭉 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씨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지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건 뭐죠? 동정녀 탄생. 이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이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마태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아로서의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이기도 하고 누구의 씨다? 여자의 씨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씨다.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쓰다가 23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한 처녀가 잉태한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서술한 것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부터 딱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나심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마태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그 나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는데, 특히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그 다음에 여자의 씨로서, 그리고 그 마태복음 2장으로 가면 이 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2장 2절이 이렇게 됩니다. 2장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왕으로 오셨다.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뭐를 움직이셨어요? 별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신기한 별이 떴다. 저 별은 특별한 별이야. 일상적으로 뜨는 별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왕으로 나신 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들 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요 여자의 씨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으로 가면 이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쭉 이야기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엮어서 1장, 2장에 설명을 하고 있느냐? 왜 그랬냐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천사가 개입해서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한 계시를 하고, 그 요한이 왜 태어나느냐, 하나님이 그를 왜 선택했느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요한을 택하셨다
라는 것을 요한에 대하여 조명하면서 후에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3장에 가서 3장 23절부터 이제 3장 끝나는 게 38절까지죠. 23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쭉 따라가면 34절에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시다? 아브라함의 시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아브라함의 시다. 그리고 쭉 올라갔더니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아담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마태나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씨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씨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건 증명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예수님이 자기를 왜 인자라고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적 있으셨나요? 예수님은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지칭해서는 왜 인자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인자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인자라고 했을까요? 그 의미가 풀어져야만 오늘 본문이 바르게 해석이 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왜 인자라고 했냐면, 인자의 뜻이 뭐죠? 사람의 아들. 자, 기억하세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자,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에서 사람이란 단어가 이때 처음 나오죠. 근데 이 창세기 1장 27절, 26절, 27절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다, 사람은 누구다,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면 성경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토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게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사람이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다? 그분의 성품이다. 자,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의 역할은 다스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사람인데 그냥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가? 자,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가? 이게 여러분의 물음이 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가? 나는 하나님의 모양인가? 나는 하나님의 성품인가? 부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역할은 천하 만물을 어떻게 한다? 다스린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사람으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무엇이 포함되냐면 보호하고 사랑하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건 억압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사람의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도 드러내지 못하며 우리는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온 세상을 파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기후 재난을 맞이하느냐? 우리가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오존층을 파괴하고 토양을 파괴하고 지하 자원들을 파괴하고 공기를 파괴하고 수지를 파괴하고 우리는 다 파괴했어요. 숲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다 파괴했어요.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후 재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 말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도 아니에요. 사람의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창세기의 본질적인 사람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어떤 사람? 원래의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역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리심이 억압이나 압박이나 탈취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30번이나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고 누가복음에서는 28번이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물론 이제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아들이긴 하지만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인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본래의 사람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본래의 사람이 누구지? 너희가 선악과를 먹기 전 사람이 누구지? 나는 그것을 이어받았다. 본래의 사람. 그 본래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 본래의 사람이 뭐라죠? 다스립니다.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만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것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만 오늘 본문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거짓 그리스도이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거짓 대언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7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이거를 거짓 대언자라고 넣어서 읽어보세요. 시작. 거짓 대언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거짓 목사들을 삼가라. 시작. 거짓 목사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 어떻게 거짓 대언자, 거짓 사역자, 거짓 목회자, 거짓 사명자, 거짓 주의 종을 알아볼 수 있느냐? 15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는 그게 나오지 않지만 지금 수많은 사역자들이나 대언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사명자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사명자라고 또 목사라고 대언하는 자라고 예언한다고 병 고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고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역자들에 대한 열매를 무엇으로 보냐면 사역으로 본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통변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어떤 뭔가를 기가 막히게 풀어낸다든지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사역자들의 그것이 열매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사역자라도, 아무리 대언자라도,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사람다워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람다워야.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다?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의 성품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사람 답리를 본다는 거예요. 너가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글로벌하게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글로벌하게 무슨 좋은 일을 하러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보다도 사람됨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됨.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의 시간이나 사역의 종류나 또는 직분, 사역의 직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인가?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모양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정체성이 뭐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사람됨이, 진짜 사람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 진짜 사람이다. 그 진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미리 말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뭘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작하신 말씀이 이거죠. 비로소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목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사람이 목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짐승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미리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람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나요? 좀 껄쩍지근하죠?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저도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방식이 있다. 사람이 사는 방식, 그것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사는 방식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목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방식은 계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율법 너무 복잡하고 구약 니네가 그걸 언제 다 읽고 다 외우겠니? 딱 두 개만 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보다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다? 살리는 거예요. 잘 보호하고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으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사랑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좋아하지? 사실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요? 그 좋다는 감정적으로 좋아지나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좋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에 첫 번째 드러나는 현상은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어제 다리가 부러졌는데 한 짝은 멀쩡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뭐 이런 거죠.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어제 또랑에 빠졌는데 바다에 안 빠지고 또랑에 빠졌으니까 기어서 나왔잖아요. 아유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죽었을 텐데. 그냥 일상이 감사인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여러분 표현할래요? 뭐 돈을 싸들고 올래요? 아니면 맨날 며칠 교회에서 밤을 샐 거예요? 그런 거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떻게 표현된다? 감사로 표현된다. 죽을 먹어도 감사하고 보리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그거를 거창하게 하나님은 큰 포부를 가지고 자, 너희들 다스려라 이렇게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이젠 사람이 아니야. 다스릴 줄을 몰라. 맨날 파괴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래, 이제 너희 다스리는 건 안 되겠다.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돕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일으켜줄 힘 없으면 같이 넘어져서 토닥여주고, 문제가 있는데 엉엉 울어. 근데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 그냥 눈물 닦아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다 얘기해 줬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너희를 뭐라고 했다?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니?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 이미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셨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얘기해 주셨고, 우리의 뇌의 용량이 딸리는 걸 아시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령님이 내가 말한 걸 다 기억나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끝자락에서 교회들이 사람이 모인 곳이어야 하는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전부. 그리고 사역자들조차도 거짓인 거예요. 거짓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포부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을 동원해서 무언가 해내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군다나 세상이 흉흉할수록 사람들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언을 기가 막히게 한대, 누가 병을 잘 고친대, 누가 대언을 한대, 이러는 데를 가지 마라.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 우리 마음에 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커지는 방식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커지는 게 아니면 어떻게 커지느냐? 감정으로 커집니다. 감정은 트릭입니다. 트릭. 거짓이란 얘기예요. 트릭. 감정.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아닌데 사람이 모이고 부흥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그러나 또 많은 부류의 교회들이 트릭을 쓴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감정을 고조시키고 흥분시키고 또는 두렵게 하거나 위협해서 감정이 매여버리는 거야, 교회에. 그래서 거기 가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해야만 내가 안전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가야만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금식하고 한 10kg가 빠지니까 그래도 열심히 관리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깊이 주름이 생겨요. 오늘도 아침에 화장을 하는데 여기 주름이 그냥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펴볼까 하고 어떻게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박아서라도 좀 주름을 없애볼까 막 이랬는데, 그 주름 없애려고 보톡스 맞잖아요. 그죠? 이제 보통은 이제 시술을 그렇게 받는데 사실 그거는 트릭이란 말이에요. 원래 내 살도 아니고 내 탄력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보톡스의 기운이 빠지면 이제 또 늘어지죠. 그럼 또 보톡스를 맞아서 또 탱탱하게 해요. 근데 트릭이란 말이야. 나 기분 좋자고 하는 거고 남들이 나보고 기분 좀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감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라고 느껴지도록 트릭을 쓴다는 거예요. 조명, 그 다음에 쇼맨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역자들이 앞에서 감정을 리드하고 이끌어가고 흥분시키고 고조시키고 뭔가 그 안에 있으면 흥분되는 거죠, 마음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임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그렇게 알려줘요. 불안하게 하고,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예민하고 그 죄에 대하여 늘 경계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빌미로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죄의 몽독을 쫙 이야기하면 누가 자유롭겠어요. 그런데 뭘 간과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너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눌려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일단 두려워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사역자가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너 나와서 기도해. 너 그러니까 봉사해.
너 그러니까 헌금해야 돼. 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어. 너 세상 나가지 마. 여기 있어.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여기 있어. 니네 죄인이야. 너네 여기 있지 않으면 너네 죽어. 저희 천국 못 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매이거나 또는 사역자에게 매이거나 아니면 그 분위기에 매여서 다른 데 가면 기도하려니까 맹숭맹숭해. 아, 기도가 안 돼. 아, 여기는 기도를 안 쌓았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임재가 있고 없고를 또는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또는 이 느낌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느냐 기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딱 어느 기도원을 딱 정하고 거기 가야만 기도가 잘 된대요. 그래서 늘 한 달에 한 번 가고 1년에 며칠 가고 뭐 정기적으로 가고 거기서 기도를 해야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늘 교회에 와야만 기도가 됐고 그리고 또 잘 가던 기도원이 있어요. 50 이상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줄기차게 한월산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그게 깨진 게 언제냐면 남편이 병원에 계실 때였어요. 말기암 진단 받고 3년을 못 넘긴다고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3년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3년을 거의 병원에서 생활했어요. 수술하고 막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막 수술하고. 그게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하던 자리가 성전인데 또 사모라고 맨 앞에 앉아서 기도했잖아요. 거의 명당이라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병원에서 그것도 보호자 베드 얼마나 불편해요. 딱딱하고 다리니까 요만해. 보호자 베드는 다리가 요만해요. 무슨 얘기예요? 바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인실에 그 보호자 베드에 딱 누우면 옆집 보호자랑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6명의 보호자들이 다 누워갖고 그 침대 밑으로 다 통하잖아요. 이게 베드가 너무 낮으니까 그 침대 밑으로 눈이 다 마주치면 겸원쩍어서를 돌아놓으면 이쪽이랑 눈이 마주쳐요. 근데 그런 베드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못 가니까. 제가 태어나서 주일날 교회를 안 가보기는 남편이 아파서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에 앉았다 누웠다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못 가네요.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를 못 가네요. 그리고 그 베드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남편 목사님 돌아가시고 교회 이사하고 집 이사하고 찬미 아프면서 찬미 바로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초기에 15년 10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16년 17년까지 설교는요 그때 병원에서 받은 말씀들이에요. 그 좁은 베드에 더군다나 남편이 있던 병실이 소화기 내과 중에 암 환자들만 모인 거예요. 췌장암, 담도암, 간암, 그 소화기 내과 암 환자들이. 그래서 계속 석션하고 막 다 수술해서 막 들어오시고 대소변 누워서 다 받아내고 이제 중증일 때는 피 토하고 피를 이제 변으로 받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 같은 피를 매일 받아서 이걸 몇 그램 받았는지 그걸 늘 체크하고 막 그런 병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줄기차게 교회 아니면, 기도원 아니면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전에 교회에서 늘 꺼이꺼이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왜 보물을 방 안에 두고 마당에서 찾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안에 있다. 근데 그게 확실하게 다가온 게 병원에서의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6인실이니까 환자 6명 분명히 있겠고 보호자 6명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은 그 작은 6인실에 베드, 환자 베드 6개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또 냉장고 있고 엄청 다닥다닥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방 안에 12명이 있는 거예요. 그 12명이 있는 상황에서 소리도 못 내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열어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리 너희에게 다 말해주었다. 찾아다니지 마라. 은혜를 찾아다니지 마라. 감동을 찾아다니지 마라. 임재를 찾아다니지 마라. 이게 세대가 어수선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수록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조급하고 예수님은 곧 오실 것 같고 세상은 두 쪽 날 것 같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한국 30대 20대인가 30대 여자분이 뭐 그리스도의 군대들이란 조직을 찾아간 거야, 미국까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몸무게 31kg에 시체로 발견됐어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군대들이라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하는 종교 단체 모임의 사람들한테 가입하려고 갔다가 뭔가가 이제 안 맞았겠죠? 그러니까 굶기고 때리고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한인 사회가 난리가 났어요. 애틀랜타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왜 한국에서 거기까지 갔을까요? 뭘 찾으러? 앞으로 세상은 더 소란스럽고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금요기도 끝나고 4시에 끝나잖아요. 새벽 4시에 끝나잖아요. 집에를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밖에는 비가 오고 깜깜하니까. 근데 예전에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귀신은 안 무서운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귀신은 안 무서워요. 근데 누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 깜깜한 새벽 시간이. 그래서 이제 앞에 문을 다 잠갔죠. 방충망 그 문을 다 잠그고 위에서 있었어요. 근데 6시 반에 찬미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교회 문을 잠그고 있어? 들어오려고 했는데 찬미가 못 들어오고 밖에서 엄마, 교회 문이 잠겼어. 엄마가 잠갔어. 이러고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서 문을 열어주면서 그래서요. 사람이 무서워. 왜 사람이 무서울까요? 요즘 사람들 너무 무섭잖아요. 사납고. 왜 그렇죠?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인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겠다? 큰 표적과 기사,
이적 보여줄 거다. 그래서 누가 미혹된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미혹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 앞에서 분위기를 이끄는 리더십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여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하게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고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람으로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어떻게 하든 너희들을 미혹할 거다. 엄밀히 따지면 이건 모든 교회 목사님들한테 돌맞을 얘기지만 예배는 집에서 드려도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모일 수 있는 시기이니까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나타내고 어떤 표적을 드러내서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감정을 고조시키거나 트릭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는 거에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러니까 물론 잘못된 교회들도 있죠.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지만 교회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귀하게 성도들이 모이도록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가 어느 교회를 가든 다른 필요에 의해서 가든 저는 그거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좋은 곳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그 교회를 갔더니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가 더 좋더라, 그럼 거기에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잘 사귈 수 있는 곳, 그래야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8절이 이렇게 마무리하죠.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은 시체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원인에 의한 결과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사람이 아닌 짐승의 모습으로 살면 거기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에 시체 위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원인은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잘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신앙생활을 잘해보자,
어떻게. 그 어떻게가 자꾸 인위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어떻게는 그리스도의 계명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어떻게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우리는 당연히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참 사람이 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진지하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굉장히 진지하게 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인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지만 사람은 본래 지음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는 나의 정체성,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나의 정체성으로 다가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